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3월달 이 십계명 말씀을 나눌 텐데요. 십계명의 1계명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요,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광 중에 시내 산에 강림하셨어요. 시내 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강림한 나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시내 산에 올라와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와 여러분들 사이에 아무것도 방해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온전히 예배드리고 온전히 교제를 가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해서 요약해 보면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으로 신을 삼지 말라고, 오직 나만 하나님으로 여겨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 하나님으로 여겨라. 여러분들, 제1계명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하나의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저리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예, 스티븐 킹 소설을 가지고, 원작을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유명한 작가를 한 간호사가 짝사랑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차가 고장이 나서 폭설로 눈길에 미끄러져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악 지역에서 이 간호사가 구출해 냅니다. 그런데 병원에 안 데리고 가고요, 자기가 전직 간호사니까 집에 가두어 두고, 그리고 집에서 자기가 치료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이 작가에게 소설을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 작가에게 나무라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면요, 아픈 데를 망치로 다시 부숴서 또 기부스하게 만들고, 또 나을만 하면 또 도망가려고 하면 항상 어떻게 봅니까? 다시 기부스의 아픈 곳에서 다시 망치로 쳐서 기부스하게 만들고, 항상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합니다.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고 생명도 구해주고, 내가 이렇게 다친 사람을 케어하고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당신을 헌신하는데,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당신을 아끼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만 바라보라는 것이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이게 집착인가 사랑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가 보면 집착입니까 사랑? 집착을 대표하는 영화가 우리가 말하는 미저리라는 영화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내용도 나와요. 여러분들, 사랑이냐 집착이냐 알 수 있는 것은요, 집착은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하고 내 쪽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요 하고 싶은 게 이끌고 조정하는 욕구가 바로 집착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요,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고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 뜻대로 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는 것이 집착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잊지 말게 하라는 것이 그 말이 집착일까요? 사랑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잊지 말게 하라는 이 말에는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른 것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누구냐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뒤로 제쳐두고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우리의 취미 생활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우리의 성공, 아니면 우리의 능력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무서운 것은 신앙까지 들어가게 되면요, 교묘하게 조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착하고 조종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이것이 하나님이라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가지고 자기가 이 말씀이라며 하나님을 말씀을 우상화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성경이 이런데 저렇게 해주셔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게 되면 그것이 나한테 해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계명에 보면 10개 가운데 8개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두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했어요.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100세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아들을 이삭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저도 어머니가 38세 저 딸 5 낳고 아들 낳았는데요, 저 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여러분들 산후조리도 안 하시고 그냥 일어나셨다고 하시는데 100살의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 사랑 아들 독자 누구죠?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갈보리 구속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표가 되는 말씀이지만 심리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나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드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원인의 제공자가 누구냐면 심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를 구속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외에 너무 많은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그것 자체만 우리가 너무 몰두하고 빠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만 너무 몰두하고 빠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요,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실망당한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통장만 보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요,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그것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만 매달려 살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내가 두면 그것 때문에 네가 상처를 받는다. 그것 때문에 너 실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는 나를 중심으로 살아라. 네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난 출애굽기 20장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모세가요, 똑같은 십계명을 이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여러분들 2세들에게, 새로운 2세들에게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신명기 5장 33절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가 날이 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만 바라볼 때 그 길이 참 행복한 길이고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복된 길이기 때문에 네가 나의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 길이 참된 복된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집착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요,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참 생명과 참 기쁨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풍성히 넘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계명은요, 첫 번째 계명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과 이 두 번째 계명은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마음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 계명은 행동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다른 어떤 가치관을 두면, 그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되면 자연히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할 때 보면 그것을 계속 자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굉장한 가치를 두고 있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중심이 점점점 그것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요,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을 섬기게 되고 그것에 빠져 들어가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엇을 두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두기 시작하면 다른 것에서 우상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돌판에다가 이 두 번째 계명을 하나님께서 쓰고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 밑에서 뭐라고 있었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상 만드는 것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재성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인간 죄성의 결과라는 겁니다. 인간은 아주 쉽게 우상을 만듭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인 여러분들 금 송아지 밑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축제하고 기뻐하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셨고 홍해를 열어주시고 했어요. 무리빔에서 물을 주셨고 정말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상을 만드는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을 텐데 그 만나 먹은 힘으로 어떻게 이렇게 쉽게 우상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바로의 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나일강에서요 살찐 암소 7마리가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그 강가에서 나일강에서 여러분들 너무나 흉악한 소, 마른 소 7마리가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애굽의 생명이 나일강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중심이 다 나일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일강은요 때가 되면 정확하게 물의 수위가 넘치게 됩니다. 매년요 아주 정확한 시간에 나일강 상류에서 하류로 물이 범람하면서 농사에 도움을 주는 비옥한 금은 흙이 여러분들 떠내려오게 됩니다. 아주 정확한 때에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요 숫자가 발달되었습니다. 애굽에서는요 통계학이 굉장히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정신은요 명확한 겁니다. 정확한 겁니다.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애굽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의 풍요를 상징하는 게 바로 소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만들었다는 이 사실은요 여전히 그들의 심리 가운데는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것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손가락에 꼽을 수 있도록 자기 일생에 있어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 시간표처럼 딱딱딱 어떻게 봐요? 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리적으로요 애굽을 사모하고 그리고 우상의 형태로 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불확실한 것을 여러분들 확실한 것을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자기들이 살았던 모습들, 아침에 되면요 노예로 일 나가고 저녁이 되면 먹을 것을 가지고 오고 이러한 패턴이 확실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치하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언제 모세가 내려온다는 약속 없이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산에 있는 모세를 기다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말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뭐랍니까?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서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뭡니까? 보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요 한 가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가리켜서 우리를 인도해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것은요, 자기들을 인도할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른다는 말과 인도해낸 그 사람이 없다는 말이 이 불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상은요, 인간의 불확신성과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간의 활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불안하고요. 건강이 약해지면 불안하고요. 자녀가 뭔가 조금만 잘못되면요, 불안해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계획했는 것대로 안 되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집착하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자녀들도요, 자기가 조정하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따라서 우상의 본질은요, 무엇이냐면 자신이 통제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텐저블한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불확실하는데 우리를 두신다는 겁니다. 그 예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32장에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를 때 언제까지 있다가 모세가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갈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에게도 말씀하지 않았고 모세에게도요, 네가 얼마 동안 산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을 떠나서 언제 도착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표를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의 산에서 1년 정도 머물다가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길지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스케줄이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 스케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신앙의 사람을 훈련시키실 때 확실한 것보다 불확실한 쪽에 우리를 두십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확실한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의 운명이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났을 때, 그럼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그 앞의 삶이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신앙의 사람들을 불확실한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확실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확실한 스케줄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스케줄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케줄을 안 주시면 자기가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광야는요, 하나님이 불확실한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는요, 나일강을 의지하지 않고 르비딤에서 생수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면서, 노예로 정말 살면서 눈물의 떡을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도록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들이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들, 그거 없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일이 좀 잘한데도요, 여러분들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솔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확실한 것을 찾고 확실한 것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불확실하지만 불확실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삶이 바로
의인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삶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상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만드는 것이지만 맡김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상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 맡기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앞날 어둡고 정말 보이지 않아도요, 여러분들 캄캄할수록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 캄캄한 속에서 직시할 수 있는 눈이,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라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둠 속에서요,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상을 배격할 수 있는 우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 있는 동안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때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불안해서 자기를 인도해낼 신을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허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40년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기다리다가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광야의 삶, 모세를 기다리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기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맡김이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을 배격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이번 주 삶 가운데 함께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